제1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쿨 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어갔고 그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빌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제1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앞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19장.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애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희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장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제20장.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의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 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두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오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재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재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의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규탄하여 외치고 남쪽 네겝의 숲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네겝의 숲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숲속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숲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활활 치솟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불에 그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나 주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21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에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 든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의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살육자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광을 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마다
살육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칼아, 나를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희 날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빌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비 무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너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을 질책을 말하니 너는 이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을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러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애버리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요 너에게 전하여 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악하니 그날이 온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내 목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암몬 자손아, 내가 지음을 받은 곳, 내가 자라난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너에게 내뿜고 사람 죽이는 데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너는 불의 땔감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제22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 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 찌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노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대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 때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23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 이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올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올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요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 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올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올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올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의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정을 뗀 내 정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 곧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있는 젊은이들이요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음란한 생활과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내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내 알몸 곧 내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조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쥐어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패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 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취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24장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나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 바위에 쏟아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놋새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유세,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며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그 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2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베디어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이 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겠다. 나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어 이방 백성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에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바닷가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제26장. 제11년 어느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쳐서 바다가 물결을 치며 파도를 일으키듯이 여러 민족들이 밀려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망대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맨 바위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두로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두로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두로의 성읍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 데려다가 두로를 치겠다. 그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올 것이다.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치려고 높은 사다리를 세운다. 너를 공격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방패를 갖춘다. 쇠망치로 내 성벽을 허물고 갖가지 허무는 연장으로 내 망대들을 부술 것이다. 그의 군마들이 많아서 너는 그들의 먼지에 묻힐 것이다. 그가 마치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오듯이 내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기병과 병거의 바퀴 소리에 내 모든 성벽이 진동할 것이다. 그가 말 발굽으로 내 거리를 짓밟을 것이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돌기둥들도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다. 그의 군인들이 너에게 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상품들을 약탈하고 성벽들을 허물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던질 것이다. 내가 내 모든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맨 바위로 만들겠고 너는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아무도 너를 새로 짓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두로를 두고 말한다. 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내 한가운데서 부상당한 자들이 신음하고 놀라운 살육이 저질러질 때에 섬들이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해변 주민의 왕들이 그들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들의 왕복을 벗고 수놓은 옷들도 벗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앉아서 때도 없이 떨며 너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들은 너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너 항해자들이 머물던 성읍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였느냐. 그렇게도 이름을 날리던 성읍,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던 그 성읍, 그 주민과 그 성읍이 온 육지를 떨게 하지 않았던가. 오늘 내가 쓰러지니 섬들이 떨고 있다. 바다에 있는 섬들이 내 종말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깊은 물결을 내 위로 끌어올려서 많은 물이 너를 덮어버리게 하고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저 아래 깊은 땅속 태고적부터 황폐하여진 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여 내가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거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한 모퉁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겠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2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저 바다 어귀에 자리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내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스닐산의 잣나무로 내 옆구리의 모든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산에서 난 백향목으로 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회양목에 상아로 장식하여 내 갑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모시로 내 돛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길을 삼았다.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푸른색과 자주색 배는 너의 차일이 되었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이 너의 노를 저었다. 두로야, 너의 노련한 이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 발의 장로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배의 틈을 막아주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내 안에서 너의 물품들을 거래하였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의 용병들이 내 군대에 들어와 전사가 되었다. 그들이 배 안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놓아 그들마저도 내 영화를 빛냈다. 아르와 사람들과 내 군대가 내 사면 성벽 위에 있고 용사들이 내 망대들 속에 있어서 내 사면 성벽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놓았으니 그들마저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쇠와 주석과 납을 가지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 바로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노예와 녹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내 상품들과 바꾸어 갔다. 도갈마 족속은 부리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끌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단 사람들도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많은 섬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가져다가 물건값으로 내게 지불하였다. 내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도 너와 무역을 하였다.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수놓은 천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민닛에서 생산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너는 물건이 많고 생산한 물품도 많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도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을 하였다. 워단과 야완도 우잘에서 쇠와 계피와 창포를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다는 말을 탈 때에 안장에 깔아놓는 선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게달의 모든 지도자가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새끼양과 순양과 숫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이 최상품의 각종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시리아와 길맛 상인들이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과 청색 겉옷과 수놓은 옷감과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다시스의 배들도 내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겁게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파손시켰다. 내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내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진동한다. 노 젓는 사람이 모두 배에서 내린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파손된 너를 애석해하면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티끌을 끼얹으며 재 속에서 뒹군다.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애도하여 애가를 부르며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처럼 파멸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역품을 싣고 여러 바다로 나갈 때에 너는 여러 백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내 많은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손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내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문 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제2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내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 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니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을 것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내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에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재가 되도록 하였다. 문 민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돌려 시돈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규탄하여 예언을 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내 가운데서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면 사람들이 내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29장 제10년 열째 달 12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물고기들이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내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허벌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오거나 거두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를 치겠다. 사람과 짐승을 너에게서 멸절시키겠다.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한 땅, 곧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내가 너와 내 강을 쳐서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와 에티오피아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황폐한 땅, 곧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들까지도 그 땅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고 이집트의 성읍들도 40년 동안은 황폐한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 속에 헤쳐놓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내가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 곧 상 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제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로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에게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고 너의 입이 열려서 그들 한가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제30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오늘 슬퍼하고 통곡하여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둡게 구름이 낀 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가 왔다. 이집트의 전쟁이 휘몰아치고 에티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이 칼에 쓰러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때에 이집트는 그 기초가 파괴될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아라비아와 국과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며 이집트의 거만하던 권세가 꺾일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집트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이집트의 성읍들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 돕는 자들을 멸절시키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보낸 사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고통을 받는 바로 그날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 일이 닥쳐오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무리를 없애버리겠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그 땅에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고 그 땅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황폐하게 만들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멸절시키며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겠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지도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 내가 상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소안에 불을 지르고 테베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이집트의 요새인 펠루시움에 내 분노를 쏟아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멸하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면 펠루시움의 요새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이고 테베는 적에게 뚫릴 것이며 멤피스에는 날마다 적들이 쳐들어갈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주민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어 버릴 때에 드함네스는 대낮에 캄캄해질 것이다.
그 교만하던 권세를 끝장낼 때에 이집트 땅은 구름에 뒤덮일 것이고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11년 첫째 달 7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를 감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쥘 수 없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마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 못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놓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의 두 팔은 부러뜨릴 터이니 바로가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칼에 찔린 사람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고 그가 그 칼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그들을 문 나라로 헤쳐놓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제31장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내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른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잡고 살았다. 내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내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너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 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스올로 내려갈 때에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통곡하게 하겠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나무를 스올로 내려보낼 때에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스올로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서 문 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스올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스올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스올로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들, 살아 생전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다가 스올로 들어온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스올로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32장 제12년 12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에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스스로 내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이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을 불러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던져 너를 잡고 예인망으로 너를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 치겠다. 공중의 새를 데려다가 내 몸 위에 내려앉게 하며 온 땅의 들짐승들이 너를 뜯어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너의 살점을 이 산 저 산에 흩어놓으면 골짜기마다 내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땅을 적시고 산 꼭대기까지 적실 것이니 시내마다 내 피가 철철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빛을 꺼지지 않게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가 문민족에게 알리면 문민족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그들은 소스라쳐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내가 받은 형벌을 보고 모두 벌벌 떨 것이며 내가 쓰러지는 그날에는 왕들마다 목숨을 잃을까봐 떨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로 너의 무리를 쓰러뜨리겠다. 그들은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을 그들이 박살내며 이집트의 온 무리를 그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 큰 물가에서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면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하여 모든 강물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면 그래서 그 땅에 가득 찬 풍요가 사라지면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여러 민족의 딸들이 이것을 애가로 부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집트와 그 나라의 온 무리를 애도하는 조가로 부를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12년 첫째 달 15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의 무리를 애도하여 슬피 울고 이집트와 열강의 딸들을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로 보내면서 일러라. 도대체 내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하여라.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이미 이집트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보내라. 그러면 스올에 있는 강한 용사들이 부하들과 함께 바로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저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이곳 아래로 떨어져 눕는다 할 것이다. 그곳에는 아시리아가 묻혀 있고 그의 군대가 함께 묻혀 있다. 사방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칼에 쓰러진 자들이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마련되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묻혀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칼을 맞고 쓰러진 자들로서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다. 그곳에는 엘람이 묻혀 있고 그 무덤 둘레에는 엘람의 온 군대가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가 칼을 맞고 쓰러진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지하에 내려갔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엘람의 침상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한가운데 놓여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엘람의 군대가 모두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그곳에는 메색과 두발이 묻혀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그들의 군대가 모두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 칼을 베개로 삼아 베고 방패를 이불로 삼아 덮고 자는 고대의 전몰 용사들과 함께 눕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 이제 너 이집트는 패망하여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곳에는 에돔 곧 에돔의 왕들과 그 모든 지도자가 묻혀 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으나 지금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그곳에는 북쪽의 모든 우두머리와 모든 시돈 사람이 묻혀있다.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졌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떨치고 힘을 자랑하였으나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있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칼에 찔려 죽었지만 지하에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군대를 모두 보고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